강림주일입니다. 성가대 또 감사 우리 또 성령님께 대한 이런 찬양 많은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있기에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산소망을 둘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성령님이 오시기에 거듭나는 인생이 있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열방이 열방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죠.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건강한 교회가 없듯이 건강한 가정이 없어요. 건강한 인생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자. 여러분, 성령 없이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주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주님이 주인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강한 가정 되죠. 뿐만 아니라 친밀감으로 한번 이루자고 했는데 성령 없으면 다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말하지 친밀함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친밀함 가운데 한 몸을 이루죠. 그뿐만입니까? 우리 부모가 스승이 되는 가정이 되자고 그랬는데요.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부모를 통해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 주제는 집이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집과 가정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합니다만 집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비바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고 함께 가족이 모이는 그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정과 대조되는 그러한 집의 의미로서 집이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집이라고 했을 때 그 부정적인 의미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정을 갖다가 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다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집안이 다 어디다 뿔뿔이 한 지붕 안에 가족들이 불편한 동거를 합니다. 그냥 집에서는 잠만 자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하는 그런 집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또한 뭐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애가 없어요.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히 책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분명하게 그 책임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집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가족애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집의 부정적인 그런 요소죠. 뿐만 아니라 소통이 없죠. 인격적인 소통이 없어요. 흔히 우리 경상도 분들이 많이 쓴다는 말이 있죠. 뭐 밥 먹었나? 뭐 공부했나? 뭐 잠자자 뭐 얘기하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때? 인격적인 대화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관계만 무늬만 가정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 집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어떻게 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탓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또 너 때문에 내가 가정생활이 참 불편하다라고 남이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집의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집이 가정으로 변하는
가정으로 변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성령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이 뭔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말씀과 연이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은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웃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벌써 웃는다는 사이 자체가 뭐예요? 가족끼리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얼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지 않고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특징은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대게 돼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오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더 나은 웃음을 야기하겠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뼈골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심령이 근심하면 뼈골 빠지거든요. 집에서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뼈골 빠져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나 웃음이 있는 가정에 들어오면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 병을 연구하는 사람의 그런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은 웃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만입니까?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을 삼아야 되고 친밀한 가운데 한 몸이라야 되고 심지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대 차이가 생겨나지 않는 가정을 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웃음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있는 곳에 어찌 은혜가 없겠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웃음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때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너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너의 혀에 찬양이 넘치도다. 은혜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 속에 은혜가 넘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충만을 받자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런 웃음이 지속대로 유지대로 역사하는데 이 상담 전문가들의 이 표현에 비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가 입금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인출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은행 계좌가 개설된대요. 근데 이 은행 계좌는 무슨 은행 계좌냐면은 감정의 계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또 뭐냐면 사랑의 계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집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은행이 개설이 된대요. 은행 계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자꾸 차변에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듯이 감정에 좋은 감정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원치 않게 무관심하거나 남에게 어쨌든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출이 막 늘어난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그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낀대. 마음의 감정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구나. 나에게 잘못해주고 있구나. 지금 자꾸 수입이 쌓였다가 갑자기 뭐예요? 막 지출이 심하네. 그러다가 지출이 완전히 막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파산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부들도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막 쌓아놨던 그 수입 부분이 자꾸 지출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관심하고 나를 무시하고 뭐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막 하다가 부부도 어떻게 돼요? 파산한다는 거예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웃음이 넘쳐나고 정말 지속적으로 웃음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님 되심, 성령의 인격적인 그런 교통,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차변에 수입을 이렇게 채워놓는 그 방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지해 주는 거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하면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고개도 숙이면서 그를 향해 좀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고개도 까딱거리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차변에 은행 잔고에 쌓이듯이 감정의 잔고가 주주주주주 쌓인다. 왜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꾸 지지해 주래. 뭐 집안에서 예를 들면 뭐 밥 반찬을 하면 야, 밥 맛있다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뭐예요? 다 이렇게 차변에 은행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하든지 지지해 주래. 뭘 하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차변에 은행 잔고가 막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쌓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는 거래요.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서로와의 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미안하다.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때로는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미안하다. 미안하다. 심지어는 좀 더 나가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 얘기했을 때 난 이래서 나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돼. 미안하다. 그러면 차변에 수입란에 감정의 잔고가 이렇게 톡톡 쓰이면 되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미안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 때 상대방이 뭐예요?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사람 대화도 잘 안 하고 주님만 예배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대인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는 것도 없이 어떻게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절되겠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찌 주님의 주님 되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성령의 교통함에 따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고독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웃음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서로 볼 때도 어떻게 돼요? 누구를 보면 막 반갑잖아요. 왜? 친한 사람들. 당연하죠. 왜요? 차변에 수입란에 감정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함이에요. 성령의 교제함이라 이게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집안에서도 웃음이 있고 웃음꽃이 피고 교회에 와서도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웃죠. 환히 웃죠. 왜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편하니까. 나를 만나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날 보고 활짝 웃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나도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면역력도 증가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이 아닌 집은 어떻게 돼요? 웃더라도요, 사진 찍을 때 치즈 하고 끝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휙 웃고 끝나요. 네. 웃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또 뭐예요? 보조 맞추기 위해서 그냥 씩 웃고 끝나요. 이거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집이죠. 집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통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일시적인 웃음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웃음에는 치유가 없어요. 면역력이 증가될 수 없어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 세우듯이 주님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는 가식이 많아요. 외식이 많아요. 내 아픈 문제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고통의 문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무관심하니까 상대방이. 내놨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쿠사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질 않아요. 그건 집이죠. 그러나 성령의 교통함 속에 있는 가정은 그러지 않아요. 아프더라도 두려움과 이 상처를 우리 주님이 관대하게 다 품어주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품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있는 곳에 진정한 웃음이 영혼에서부터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고 서로를 만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정의 이 특징을 보면 우리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안아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죠. 특징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갓난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예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왜 똥오줌 못 가리냐고 혼내지 않잖아요. 왜 뭐 하지 않냐고, 왜 뭘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이제 22살에 이 하늘나라에 간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기어본 적이 없어요. 내성마비는 누워있다가 22년 누워있다가 그냥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 22년이 돼서도 얼굴은 뭐예요? 어른같이 돼 있지만 그 행동은 완전히 애예요. 그래서 그를 돌보는 엄마의 그 삶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구 내 자식 하면서 이렇게 닦이고 씻기고 먹이고 갈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당초 보면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하니까 뭐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지체라 했어요. 남자만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여자만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남자도 연약한 지체라 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더 연약한 지체라 했어요. 아마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더 연약한 지체가 되겠죠.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약한 자예요.
하도 이 세상 살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짓밟히고 남에게 욕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욕먹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완벽주의도 되고 욕 안 먹으려고 얼마 철저하고 또 능력도 갖춰라 하고 날 무시하지 않도록 또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강한 자의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잔고에 막 잔액이 막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막 밑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의 주님의 판단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더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은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 때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마치 누워있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듯이. 근데 말이 통한다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냐, 왜 내만 모르냐, 왜 네 멋대로 하냐, 왜 저건 자꾸 말들이 어떻게 돼요? 가시돋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변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당신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다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한대요. 상대가 바뀌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상대가 바뀌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바뀔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은 바뀌질 않아요.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어쩌면 그 기질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에 불과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해주고 서로 감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청년이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장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집은 어떻게 돼요? 왜 네 할 도리 안 하냐 그러죠. 네. 왜 해야 될 것들을 왜 안 하냐고 따지죠. 구사리 주죠. 네. 하나님 또 소리 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얼마나 연약하냐. 상대방의 약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는 게 나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자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듯이 받아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 대화에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하는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하고 나름대로 가정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는 가정입니다. 자,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남편이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내는 바로 방금 전에 집에 들어왔고 지금 뭐냐면 막 이제 저녁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찰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남편이 얘기합니다. 힘든 표정을 내죠. 이제 지면서 밥 빨리 줘요. 배고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집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애들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부모 집에 가서 하룻밤 잔다고 애들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기서 이제 눈치를 딱 깨닫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저녁 준비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들었던 얼굴이 이제 얼굴이 입가에 차 이제
하면서 남편에게 그러면 나가서 먹자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이끌고 투덜투덜 철벅철벅 하면서 문 닫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 연상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뭐 먹고 싶어요? 또 뭐 먹을래요? 딱 물어요. 그때 참 신기하지만 이 모든 여성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답,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자, 상관없다고? 아무나 괜찮다고? 그럼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 멀리 갈 필요가 없겠네. 그러자마자 이제 그 말 떨어지면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 가까운 패스트푸드에 가지고 우리 간단히 먹고 들어갈까? 그 순간에 웃었던 아내의 얼굴이 싸늘해집니다. 그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이 남편. 그래도 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벤트의 황제였다고 그래요.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이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하면서 그 남편이 변한 거죠. 들어오자마자 밥 줘. 피곤해. 그리고 상관없어요. 아무나 먹을게. 그럼 가세요. 패스트푸드 가서 먹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짜장면 먹을까? 뭐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잘못됐냐 얘기죠. 누가 변해야 될 거냐 얘기죠. 여성들은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착각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알아서 다 해주길 수 있다고 이 슈퍼맨으로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감정을 다 코드를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멍하니 편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해주는 것만 말하기 원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남자들에게 아내의 생각을 알고 아내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상관없어요. 아무나 뭐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줄 압니다. 이게 아마 아내들의 아마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 말도 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벤트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냥 멍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 지금 무슨 생각이고 무슨 느낌이에요? 그 즉시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해야지? 이게 남자들인데 그걸 생각지 않고 여성들은 뭐야?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놓고 뭐 사랑이 없네, 식었네, 몰라주네, 저거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히려 부인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모처럼 애들도 없는데 당신 피곤하지만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식사할까?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도우려고 요이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짜장면 먹으러 안 가거든요. 어디를 가려 좀 돌아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팁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남편이 슈퍼맨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고 대인과의 관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난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얘기해주면 얼마나 남자들이 좀 자유롭고 그 관계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좀 웃음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의만상해요. 자식이 그렇게 행동한 오늘의 모습이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부모의 결과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다음 스스로 부모에게 맞추려고 자녀들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까다로운 우리 하나님도, 그 수준 높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냐?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수없이 많은 여인들. 모든 것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2명씩 딱딱 팀워크를 맞춰서 항상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던 것을 봐요. 여러분, 축구 경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모든 운동 경기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경기 다 보세요. 정말 잘하는 탁월한 그 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팀워크가 없는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뭐 축구, 뭐 메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합니까? 막 그런 사람 한다 하더라도 다른 팀에 가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기네 어떤 그런 팀에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국가대표 나가면요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팀워크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요, 팀워크 있는 집안은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을 해요. 근데 팀워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려놓은 밥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왜 반찬 또 나왔냐, 먹던 거 왜 또 나왔냐, 맛이 짜네, 뭐 맛이 어쩌네, 이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뭐 수저를 갖다 놓는다든지 밥을 푼다든지, 심지어 그것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것도 팀워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팀워크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되게 집에 보면요 탁월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요.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 교통이 소통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말이 세져요. 그러나 서로 팀워크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배려하게 돼요. 세지는 그러한 것들이 반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막 집안 자식들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오직 공부만 해라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팀플레이를 시켜야 돼. 넌 공부만 해. 그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집안에서 최소한의 팀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럼 팀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성경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 된 자들이요, 부모 된 자들이요, 자녀들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성경은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집안 내에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조화롭고 균형 있고 한 몸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돼요? 친밀감이 향상되겠죠.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그 가정이 이렇게 당할 때 위기 때 강해요. 위기 때 강해요.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 우리 현중인의 그 집안 얘기인데요. 그 아버님이 그 말기암 치료를 받을 때 상황이에요. 전 그 상황을 잊지 못해요. 말기암 치료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으면 거의 초죽음이 되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막 오랜 동안 그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목회자로서
이거 넘길 수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있으면요, 생기가 막 발랄하고 돌고 막 심지어 자전거 타고 집안들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기암 환자인데도 오래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을 땐 초죽음에 대해서 죽어서 넘길 수 있을까? 그러기를 몇 번 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치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독립돼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면 치료 효과가 좋고, 심지어는 같은 병원에서도 독방 쓰는 것보다 좀 몇몇 사람이 같이 있어서, 물론 괴롭게 하는 환자가 있으면 괴롭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기를 만난 그 가정이 암치료 얼마나 집안들 힘듭니까? 근데 생기발랄하고 그런 정말 웃음이 있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뭔가 집안에 이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관계가 참 좋으면 위기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안은 아무리 비바람 쳐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파손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에요. 다양성이에요.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종이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네.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 팀워크를 깨는 4가지 이 균이 있다고 합니다. 뭐 부부라면 이혼균이 될 수 있겠죠. 가정이라면 파산균이 될 수 있어요. 4가지 균이 있대요. 근데 이 균은 감기처럼 잘 왔다 가요. 근데 감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막 폐렴도 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깨지는, 팀워크를 깨는 이 균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4가지를 이 상담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의 감정이 고조되는 균이래요. 그래서 말다툼마다 자제력을 잃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분노가 섞여치는 것이 병원균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병원균이래요. 여기에 감염되면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하지 않는 병원균이 있대요. 집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병원균이 있대요. 네 번째는 부정적인 믿음을 주는 것으로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아이고 못 살아 라고 말하는 병원균이 있대요. 남을 탓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이 병원균은 감기처럼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려 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웃음꽃 피게 한다고 한다면 이 균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이 균에 감염되면 정말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은 그냥 집으로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병이 어떤 균에 감염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애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화평하고 부부가 한 몸이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지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지식에 무엇보다도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 사소한 말에도 깨지고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돌려줘도 그건 더 깨지고, 아주 연약한 사소한 데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거하래요. 여러분, 이 지식에 따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측면에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내의 생각과 아내의 감정에 민감하라는 의도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 아무나 뭐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좀 헤아릴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화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남편의 입장이에요. 뭐냐면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온다고 스위치 다 꺼버리지 말고 생각도 꺼버리고 감정도 꺼버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정과 하나님이 생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다는 거예요? 계속 지식을 자라가게 하고 감정을 개발시켜서 좀 어떻게 돼요? 어떤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감정을 개발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다룰 때, 자녀와 얘기할 때 자녀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지? 어떤 감정이지? 어떤 느낌인지 좀 이렇게 알도록 노력하라 이게요. 그럴 때 자녀의 어떤 센서가 작동되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건강한 가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몸 이루려고 할 때 건강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부부라고 해서 육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히 여기는 곳에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연약한다 할지라도 귀히 여기는 곳에 가정이 있어요. 귀히 여기지 않는 곳에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겠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구나 자기 역할을 은사에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팀워크를 이뤄가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